누가복음 13장 13절 오늘 한 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다섯 번째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갔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요한복음에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박수 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주목받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영광이 있죠. 사람의 영광,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다르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다. 그거 헛된 영광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헛된 영광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헛된 영광이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에 지금도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도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이 그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네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 죽으면 멸망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래요. 이게 불신자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가 신이 돼 있다. 신이 돼 있다. 물질이다. 신이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위의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다. 부끄러운 것들. 그러니까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그 속을 펼쳐보면 아주 부끄러운 것들이다. 부끄러운 것들. 그럼 그게 뭘까요? 부끄러운 것들이. 이 땅의 영광은 부끄러운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시장이 됐다, 무엇이 의원이 됐다 했는데 청문회 같은 걸 하면 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영광의 그 어떤 배후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이 땅에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사람들은 다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경위를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고, 막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준 게 성경의 뜻인데 많은 쾌락을 즐긴 것이 자기 영웅담처럼 그걸 마치 영광이라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내막을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듣다 보면 부끄러운 게 많은지, 그건 헛된 영광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 땅에 뜨면,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촛불 켜는 것은 너무 무색하고 전기불 켜놓은 것도 무색하죠. 마치 태양빛이 없을 때는 촛불 하나 켜놓은 것도 굉장한 것 같고 전기불은 뭐 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태양이 딱 떠버리면 촛불은 빨리 끄라고 아무 의미도 없고 전기불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 태양빛 앞에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이라면 사람들이 그 영광을 구한다고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하는 그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촛불 같고 전기불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에 보면 이런 헛된 영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차에 탄 부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차를 탄 부자. 여러분, 아주 고관 대작이 마차에 탔어요. 마차에. 그래서 이제 밤이 짙은 밤이 됐어요. 마차 안이 어두우니까 그게 호롱불 같은 촛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마차 안에 이 세상의 고관 대작이고 부자가 마차를 타고 지금 이제 어디를 가는데 마차 안이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마부가 있는데 그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 그 밤하늘에 보름인지 큰 달이 있는 너무나 영롱한 별들, 저 은하수들, 저 밝은 달빛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데 그 마차를 탄 부자가 그 딱 갇혀서 그 지금 불 켜놓은 그거 보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진짜 마차 바깥에는 너무나 영롱한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고 은하수들이 수놓고 있고 그 보름달이 형청 산 위에 걸려 있는 게 너무 장관이고 아름다운데 마차 안에 그 불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 있어 갖고 너무 큰 영광을 다 놓치고 있다고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영광에 매여 있고 집착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영광 너무 그렇게 마음 써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대학 총장님이 전화가 와서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한림원이라는 그 단체를 만든 아마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목회자상으로 저를 정했다고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난 그 받을 그게 안 됩니다 해도 하여튼 나를 정했다고 해서 그만 가만히 있었죠. 계속 그들이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또 11월 달에 명예 박사 학위를 하는데 꼭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그것도 기도는 해본다고 했는데 하여튼 땅에 이 영광은 우리가 추구할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 영역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집중해 가는데,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땅의 영광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땅의 영광에 집착하는 경우가 뭔가,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정수를 나타내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계속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이런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이면의 뿌리가 뭐냐? 자아가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땅의 영광, 이 헛된 영광, 이런 것에 자기가 어느새 심취해 있고 집착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아를 잘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잘 처리하는 부분을 가장 잘 성경에 말해놓은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자아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한다. 여러분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 거기 자기를 어느 정도로 치냐. 거기 보면 영어에는 녹아웃이 아니라 완전히 녹다운이 아니라 녹아웃, 완전히 KO가 되는 정도로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저 어설프게 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아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아를 그렇게 널쳐서 복종해 가지 않으면 남에게 많이 전도하고 했는데 자기가 버림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많은 사람 구원해 놓고 자기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는요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섰다고 할 게 없어요. 섰다고 할 게.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헬라어 현재 시제라 했죠. 헬라어 현재는 계속 반복 지속을 나타낼 때 쓰는데 오늘 또 반복해서 죽고 내일 또 죽고 내일 또 모레도 죽고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할 뿐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에는 조금 전에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 고린도 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아시아에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자기의 지금 그 위기 상황을 이 단어보다 더 깊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단어보다 더 심한 단어가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잖아요.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신뢰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를 코나로 몰아넣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까지 고나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뭘 그렇게 의뢰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가말리엘 문화를 수학한 사람이고요. 그 로마의 지배 시대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요.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 엘리트예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당시 한 5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이고요, 히브리인이고요, 얼마나 그가 뼈대 있는 가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 스펙 의지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그만 자기 경험, 자기 스펙을 의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해서 다시 자기 의지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 그거 깨우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자아를 혹독하게 다루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믿음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믿음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고 너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저거 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저거 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자고 또 스스로 교만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대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심어줬는데 육체의 가시를 딱 박아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게 질병이에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신학자는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안질이 걸려도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맨날 붉게 막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간질은 말할 것도 없고 막 한참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빠져갖고 또 막 이렇게 읽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또 민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평생 기도해도 그거 안 거두어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박아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안전장치라, 브레이크 역할을 했어. 브레이크 역할을. 그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 지켰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는 성공적인 인생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이게 반비례라.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강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When I'm weak, then I'm strong. 이게 두 개 다가 현재 시제라니까 내가 약한 것도 실존이고 육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너무 강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해지는데, 이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둘이 다 쇠할, 절대 흥할 수는 없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흥하려면, 나는 쇠하지 않으면 그분이 흥할 수 없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더 강력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러니까 must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쓴 거예요. He must increase. 그는 점점 자라가셔야 커서 흥해져야 된다. I must. 나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약해져야 된다. 이 두 개가 공존이 안 돼요.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주님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감하냐면 여러분이 자기를 좀 덜 추워내고 강해지면 능력은 확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래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아까 12장 10절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인데 11절을 NIV에 보면 11절 맨 마지막 영어가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은 그를 통해 마음껏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초기 때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때는 자기를 어느 정도로 적다고 했냐? 나는 모든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적은 자다. 사도라 해봐야 12명밖에 없는데 자기는 사도 중에 적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역 중간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적은 자다. 이제 성도들 중에 자기가 적대. 이제 벌써 사역을 많이 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사역의 중간에는 나는 이제 사도보다 적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적은 자다. 그리고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들 중에 제일 괴수다. I a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야,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게 사역 초기에는 사도 중에 자기가 적은 줄 알았어. 사역 중간에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적은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죄인 중에도 내가 제일 못됐다. 네, 제일 작은 자다. 무슨 말이냐? 갈수록 자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주님이 그에게는 더 완전히 압도적으로 드러나시고 역사하셨다는 뜻이죠. 자기가 철저하게 죽음으로 주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자 부분은 이걸 깊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는 뜻은 전하고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소리예요. 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만 전하고 회개하라고 소리만 전하지,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다. 그래서 소리만, 뜻만 전하고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등장하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서 이 땅 떠나가요. 난 소리다. 난 그분만 전해주면 되지. 내가 드러나야 될 이유가 없다. 난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내 길 예비하고 나면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분만 이제 짜장 드러나게 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자기는 새하여야 되겠다고 하고 자기는 광야의 소리 같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와, 자기를 제일 낮출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이로 인정해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딱 자기 영광 구하면 아, 저 사람 살아있구나, 이 자아가 살아있구나.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또 자아가 펄펄 살아있구나. 틀림없어요.
누가 한마디 했는데 못 견디 하는 사람도 자기 조금 건드니까 막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구나. 그 보면 알아요. 자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를 보면 한마디 좀 들었다고 못 견디는 거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 별거 아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이라고 바로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람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관점으로 보는데 그건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지 관점으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민감하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민감하다는 것은 자아가 풀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기 사람의 평가에 난 죽겠다. 딱 이렇게 생각해. 사람의 평가에 난 죽겠다. 그거 지난 2년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요. 네 사람의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 아까 어떤 총장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 상을 뭐 준다고 했을 때 사실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 또 낮추실 때는 철저하게 좀 낮추어지고 너무 사람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면 병나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나서 제가 지난 어디에도 목회 부흥회 갔는데 그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전임자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스트레스가 강하면 중병이 오고 결국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자아에 대해서 확 죽어버려야 스트레스가 안 오지. 고스란히 다 받으면 일찍 천국 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자기에 대해서 병판에 대해서 딱 죽어요. 죽으면 별로 뭐 상처 안 돼. 동남풍아 불러모 불어라. 서북풍아 불러모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날리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높여주시겠죠 뭐.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될 거니까 너무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가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광야 출신 사람들이에요. 광야 대학을 나온 사람을 써. 광야를 다 거친 사람을 하나님 썼던 사람, 성경에 썼던 사람 치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그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야. 근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자아를 죽이는 곳이고 힘 빼는 곳이요. 혈기를 빼는 곳이요. 모세가 막 40일 때 막 얼마나 혈기가 많아서 막 한 방에 바로 죽였어. 애굽 사람. 그렇게 혈기가 강했거든요. 근데 광야 40년 하나님이 탁 광야에 내몰아나니까 아까 모세가 80일 때 하나님이 그를 쓴다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게 의역하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타이밍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진짜 절절히 심령 깊은 곳에 나올 때 하나님 들어 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거. 무술의 고수일수록 몸의 힘을 유연하게 잘 빼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가 몸이 뻣뻣해요. 딱 몸 뻣뻣한 거 보면 아마추어네. 딱 아마추어예요. 몸이 뻣뻣한 거, 목이 곧은 거 보면 아마추어네. 진짜 성숙할수록 유연함이 많은 거예요. 딱 힘을 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살아있어 그런 거. 자아가 딱 죽으면
세상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자기 영광 때문에 길이길이 뛰고 하는 그런 내가 되지 않고 자아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 더 드러난다면 나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주님 철저하게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자아가 죽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